다섯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설교를 해요. 오늘 23장 1절부터 이제 또 자기의 변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변론 설교 중에 드디어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부장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천부장은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회는 재판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기관인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제사장, 사도계 후예들, 옛날에 그 부류와 또 경건주의로 불리운 가장 이제 경건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장로,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이 공회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를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그 바울이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자기 변증 설교를 했고요. 드디어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저들이 또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부장을 세우셔서 이제 구제하게 하고 이제 공회를 열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불법 재판이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있는가?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봉사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자기는 어디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금까지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범사의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나는 하나도 거슬릴 게 없고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에서 나는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 2절부터 나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검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사역을 잘해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거슬려.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요 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입을 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 뭐예요? 채찍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 그 말이죠. 그만하라, 말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도 바울을 무한 시간이에요. 조서받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경찰서에 가서 조서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할 때 그렇게 조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시간인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3절, 그냥 3절, 바울이 이르되 핵실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제 결정권은 대제사장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치 우위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자, 볼까요? 화 있을지언정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게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표는 쌍벽을 이루는, 경건하다고 쌍벽을 이루는 이들에게 예수님도 책망을 하는데, 묘를 보면 겉에는 아름답죠. 이렇게 막 잔디가 있고 풀이 있고 옆에 막 앞에 꽃들도 있고 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뭐 했냐면은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해놨어요. 페인트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무덤 속 파보면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득식거리고 막 시체들은 냄새가 많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만 예수 주여 하지만, 그런 사람 뭐라 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종교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하게, 못하게 섬기고 있는 일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칠하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하니 법을 집행하는 자가 그 법을 법대로 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채찍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회를 잘 잡아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들에게 그 찔리는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곁에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뭐 몰라서 욕했나? 그렇죠? 그때 바울이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소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변론 설교예요. 공회 앞에서. 그런데 주고받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변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그래도 꼭 형제들이라고 해. 형제도 아니지.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지. 겉으로만 예식주의지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나는 그가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 청중들이, 그러니까 공회원들이죠.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22장 9절로 8절에서 22장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관리.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뭐 하지 말라? 비방하거나 대적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는 또 잘 갖다 들이대. 응? 말씀하면서 말씀을 막 달달 외우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면서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는 계속 지적하잖아요. 똑같아 그때나 이 시대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저들이 뜨끔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바울이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바울의 통찰력이에요. 이 공회원 중에서 일부는 보고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말하면 내가 신문을 받노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어디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분 중에 히브리요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 내가 누구다? 너희들이 말하는 경건생활을 가장 잘하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다는 모범적인 바리새 파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자기를 변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누구 계열이에요? 제사장의 계열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들 중에 이제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죠. 사독 때부터 이들이 이제 하시모니아 시대 때 제사장 계열들이 BC 166년에서 63년 요 사이에 이 사두개 파라는 신학적인 교리 이런 걸 정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사도 없고 못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리고 못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기도 생활을 그 당시에는 하루에 3번씩 했어요. 말씀을 다 모여서 날마다 읽었어요. 신명기 6장에서는 세마장에서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웠어요.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문 인방과 대문에도 붙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다 말씀으로 도배해놨어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애우기만 하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기도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셨겠죠. 구약시대에도 성령 체험을 하셨죠. 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누가 첫 번째는 모세를 대적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물었어요. 자기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환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시대예요.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특별히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쓰셨어요.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이니까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사용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인가?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죠. 에스라 시대 때 그 마카비 시대죠. 에스라부터 시작했는데 하시디안으로 불리어진 경건 집단인데 이들은 이제 사두개는 못 듣고 다 없죠?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어. 그 영은 뭐예요? 천사와 사탄 이런 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영의 존재죠. 천사도 영의 존재죠. 주님도 영적이죠.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먼저 보여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딱 보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실 때하고 두 번째 올 때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네. 이렇게 볼 때마다 바뀌어. 왜요? 영의 상태가 조금 깊이 들어갔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아직 유괴 사람이다.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응? 바른 교회,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에 이랬을 때. 그래서 이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뭐도 믿고 영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리새파인데 그러면 두 사람 자기네끼리 뭐가 있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노린 거예요. 아군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면 각자 그 신학이 달랐어요. 교리가 달랐다고요. 신학적 견해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불러오는 이 세상에 그 불우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도계는 부활 안 믿죠? 부활 소망을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 소망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두 계파의 분쟁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일어나?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인가 하면은 그 소동을 일으킨 거. 자,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하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가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더메드리온이 더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들이 있어. 본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이 지장이 있다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동을 일으켜. 극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네들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냥 밀려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같은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 소동. 데살로니가서에서 막 핍박을 박해를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곳곳마다 소동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거라사 강인 요단 동편에 갔을 때 어땠어요? 거기 군대 귀신이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돼지 2,000마리가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소동이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 조용하게 사역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할만하면 핍박하고 박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때리고 막 심지어는 죽이려고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하고 이럴 상황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의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착하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또 다잡아서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가라. 이런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사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생겨서 아주 시끌벅적한 거 자기네끼리 아군끼리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사사기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기드온네 300명사 기드온과 300명이 그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밤 이경에 올라갔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 이경에는 교대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소수 인원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가서 뭐 했죠?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항아리를 와장창창창창 30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어때요? 저들이 갑자기 혼비백산해 갖고 결혼지를 이러는 거예요. 적들이 옆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된 줄 알고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아군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군끼리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막 통성기도 하거나 어둠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군대들이 나가는데 제가 막 파파파파파 하죠. 그럼 귀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우 막 어떻게요? 혼비백산하면서 빨리 도망가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막 또는 이게 영적 전쟁.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 무장하고 가야 돼. 준비하고 가야 돼. 예배도 전쟁이에요. 예배를 성공하느냐 내가 지느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의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느냐 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14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다 그냥 죽어버렸죠? 응? 미디안에 넣어놓은 사사기 7장에서 그런 일들이 이게 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떠세요? 찔려. 다 찔려.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넘기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렸어. 찔렸는데 어떤 자리로 돌아와요?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왔죠.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렸다고 다 못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응?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이 다툼이라는 이야기예요. 다툼은 어떤 말을 하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스타시스라는 이제 논문인데 소동을 일으킨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8절 볼게요. 8절 사두개인파와 바리새인파의 그 신앙 핵심 교리 핵심 차이를 이야기하거든요. 볼게. 이런 사두개인은 뭐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여기서 서로 이제 신학적인 교리 문제로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3절 한번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봅시다. 마가복음 없어요? 자, 마가복음 12장에 어떤 일이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자, 그 맏형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었어. 자식이 없이. 그러면 이스라엘 수문법이 있죠. 계례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이 이제 형수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생명을 잉태시켜. 근데 또 잉태를 못하고 또 죽었어. 그렇게 누가 다 형제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죽었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부부로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럼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거기는 뭐다?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뭐예요? 부활이 안 믿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서로 눈날 보는 사람 있죠? 고만 보는 사람 있죠? 뭐예요? 예끝을 아직 못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견해 차이가 이렇다고요. 교리적인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이렇게 달랐어요. 그 때문에 이제 두 지파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제 바리새파와 이제 그 바리새파들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 거예요.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이래요.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면서 그 일로
10절에 큰 분쟁이 생겼어요. 큰 분쟁이 뭐라고요? 아까 큰 소동, 난리 버거지가 이러는 거야. 시끌벅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절에서 이 분쟁 때문에 천부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신문 받는 중에 재판이 아니고 신문 과정인데 조서받는 과정인데 지금 얻어맞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개입하는데 10절 큰 분쟁이 생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 사도행전 보면 이 하방 뒷부분을 오면서 천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악의 도구가 있고 선의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익한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리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쓴단 말이에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은사주의자들이 그걸 뭘로 써요? 영리로 쓰잖아요. 자기 뭘로? 사업수단으로 써요. 경영으로 써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이렇게. 그리고 상담한다고 얼마 내느라고. 마찬가지로 이 천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그 사역자를 이기 때마다 뭐예요? 생명을 구원해주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이기 가운데 건지게 해준 축복을 tonton 붙인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그쵸? 제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선의 도구로, 순리로, 영리로 쓰지 않고 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에서 제한받잖아요. 제해받잖아요. 그 얘가 유다와 베드로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죠.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잘못은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차이죠.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저의 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가식적인 종교행위 하고 있다면 이런 때 이런 부분에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천부장이 빨리 데리고 들어가라. 영내가 어디라고요? 천부장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 들어가면 저들은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시는, 친절하시고 디테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다. 예면하지 아니하셨다. 내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자기 대화도 또 행동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영내로 들어갔어요. 오늘 이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마음 밝혀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죠. 자기 시간이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밤이면 이제 그 환난, 고난, 고통이 절정일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밤에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과연 로마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로마의 비전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 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드디어 힘방 오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도? 세 번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너 안 죽어. 졸지 마라. 걱정하지 마. 저들 문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사두개인들도 나서잖아요. 사두개인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바리새인파보다. 그러나 바리새인파는 수는 작은데 훨씬 더 강력했어요. 똘똘 뭉쳐서.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 신방 오신 거, 딱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죠.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그럴 때 어때요? 온 마음이 다 풀어지죠.
샬롬이 임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싹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확신짓을 주는 거예요. 바로 로마 선교 계획을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그 칠흑같은 어둠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살아남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가운데 이 상황에 곁에 오셔가지고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 서서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쓰다듬으시고 이루하셨겠죠. 그러면서 담대하라 새로운 사명을 확신짓을 주게 돼요. 이런 일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바나바와 이제 세계의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져요. 갈라져서 2차 선교를 가는데 그동안에 1차 선교에서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려고 해요. 돌아와서 아시아로 가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많고 한국 도시고 글로 가려고 이제 움직이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막히는가? 그래서 비두니아 그러니까 누수드라 비두니아 더베 이런 데 걸쳐서 무시아를 거쳐서 다시 비두니아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성령님이 못 가게 하는 거야, 아시아로. 그럼 이때로 말씀하신 거죠.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너 이제 그만하고 아시아는 그만하고 유럽으로 가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는데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어디로 와요? 드로아로 오는 거예요. 다시 무시아로 거쳐서 드로아로 오게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비전을 받게 돼요. 어디로 가라? 그때 기도 중에 환상으로 임하죠. 저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나를 도우라.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것도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한 건지 이제 악령에 의한 건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뭐다고? 성령이 불을 지펴보고 불을 뿌려봐요. 그러면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김연비 권사님이 영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많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생긴 사람이 없대. 여러분 귀신 들림 보면요 제대로 된 얼굴이 없어요. 눈이 막 찢어지거나 코가 찢어지거나 희한하게 생겼어 아무튼.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보혈 성령의 불을 붙여보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하니까 안 보인대. 그러면 그 처방을 했더니 어때요?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세탁기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듣는데 막 그럼 뭐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보는 거는 영 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 반드시 3번 이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한 번 받았다고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꿈의 환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 초보예요. 처음 열릴 때 꿈을 꿔요. 2번째 환상을 봐요. 3번째는 깨달음으로 가야 돼요. 4번째는 어디로 가죠? 내면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정령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예언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을 해야 돼요.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에서 응답을 하세요. 전 사역을 여러 번 할 때 은사를 쓸 때도 말씀으로 다 확증을 받고 한 거예요.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배만 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멀리서 막 쫓아오고 막 난리가 무섭다고 걔들이 막 멀리서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은 아주 함을 직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어때요? 다 하고 싶어 막 으드드 뜯어버리고 싶어. 귀신이 천지나 사방에 다 있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기도문으로 가면 막 귀신이 되고 있는데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했을까요? 하고 싶지만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 군대 귀신을 처리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도 견딜 수가 없고 막 거짓말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여러분 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게 지식의 말씀 연사인데 투시라고 하죠. 투시. 무서우니까 닫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으로 빨리 가야 돼요. 은사가 열리면. 말씀으로 가죠. 말씀이 없으면 잘못돼요. 미쳐요. 그러니까 은사가 열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돼요.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소명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기뻐. 2번째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딱
무릎 꿇은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고 다듬어서 훈련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무조건 사용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그 아시아에서 이제 멈추고 돌아야 비전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때 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비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하고 이르러 비두냐라고 하고자 했을 때 예수 여기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역이 여기는 끝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다시 무시하러 오죠.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바울이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여기서 사도발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받았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대로 받은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마게도냐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3번 이상 응답을 받아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행간 속에 여기 써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그러면 말씀은 안 했어도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 고넬료 사건도 그렇잖아요. 고넬료한테만 환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베드로한테도 같은 시간대에 그들이 베드로의 집에 올무렵에 그렇게 확증을 해주세요. 그다음 뭐든지 딱 아다리가 만나고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단이 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무조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급할 게 없어요.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되고 회복 안 하면 쏟아버리면 힘들어요. 10배 이상은 더 걸려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근데 두 번째는 29장 21절에는 사도행전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동유럽 남유럽을 걸쳐서 이제 에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빠서 됐어요. 밀레도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서로 입맞추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 너는 앞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두로에서 제자들이 또 가이사랴에서 빌립보 딸과 누가 아가보 선지자가 막았어요. 또 에베소 장로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응답이 있잖아. 자기 사명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만류를 뿌리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응답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내가 그 습관을 돼야 돼요. 이야기 해드리죠. 기도할 때 예를 들자면 장은주 전선을 놓고 기도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래 목사님 놓고 기도해. 그러면 바로 끝나서 바로 가지 말고 잠깐 틈을 두시라는 거예요. 틈을 두면 그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내 아랫배에서 쭉 올라와. 이 아랫배에서 메시지 올라오는 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 단계를 가야 돼요. 보고 듣고 이거는요 1차원적이에요. 낮은 단계. 잘못하면 어둠이 틈타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 다음 단계로 빨리 가줘야 돼요. 그래야 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나중에는 어디서 본다고? 이 단전. 여기가 지성소예요. 성전로만. 단전에서 보고 단전에서 메시지를 듣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본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고 육의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 단계를 가야 돼. 근데 겉에서 놀면 어때요? 그거는 초보라니까. 초보 단계에서 자기가 대단한 줄로 여겨요. 그 교만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잡지요. 그리고 또 볼까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 18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시작 18장
순서대로 안 하고 18장 시작 9절부터 10절 밤에 주께서 주께서 환상과 함께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깐 봐요. 거기서 막 막았어. 핍박이 많았어. 어디 다음에 고린도 갔어요? 아덴 다음에 고린도 갔잖아요. 아덴에서 설교에 실패를 했어. 몇 명밖에 구원을 못 시켰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도시 지역 가서 선교했는데 실패한 곳이 아덴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왔거든요. 혼자 왔어요. 그런데 전하니까 어때요? 막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만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이에요.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랬을 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그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쫄지 마라.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네 실명 보존할게. 안 죽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그 이유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택한 내 백성 구원할 자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많이 있으니 너는 뭐라? 두려워하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선포해. 내가 네 곁에 있을게. 이래요. 사도 바울한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래요. 이기 가운데 한락 가운데 어찌할지 모를 때, 물론 뭐 편안하고 좋을 때도 그렇지만 어찌할까 내가 모를 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집어서 말씀해주세요.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해가지고 기도도 후루룩 내가 하고 싶으면 막 다다다다바나 마스코는 다막 리바 쓴다 박준다 도와 파리나 보온다 막 질문만 하고 예수님이 뭐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버려. 그럼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거잖아요. 내 뜻을 내놓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지. 안 기다리고는 응답이 없대. 왜 응답이 없어? 응답 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거나 마음을 안 열었거나 마음을 안 열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왜 응답이 없어요? 당장 안 주면 언제 줘? 며칠 후에다. 그리고 또 확증을 해주세요. 내가 못 받으면 누굴 통해서? 먼저 선자를 통해서 아니면 도구가들 기도자를 통해서 또 주셔요. 그리고 매출에 주셔. 찬양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시고 깨달음으로도 주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주신다고요. 그걸 우리는 잘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힘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힘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맨날 막 일이 그때 뭔 사건이 터지면 뭐 다른 거 올스톱이라 그래요. 근심 걱정 염려야.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야. 사탄이 드리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꼭 그렇게만 해라. 누구 말 들어? 하나님 말 들으면 사탄의 종이 돼갖고 있어. 근심 걱정 염려 이거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편안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발발 떨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올스톱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요. 근데 막 안 해준다고 그래. 집중하시라고. 집중.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장 30절 3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해 미혹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며 주의 성수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치고치 가르치다.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이 가운데 에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이 길을 넘겼어요. 넘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23장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누가 죽이려고 했을 때 어때요? 알고 천부장이 370명? 480명? 군대를 세워요. 보병, 뭐 기병, 뭐 창병. 그래서 저 어디로 보내요? 저 벨리스 아니든 저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로 보내가지고 여기 있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포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에요. 준비하고 딱 생명사로 싸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서 지금 여기는
노마에 간 거예요. 노마에서 뭐 했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주죠. 전 세계 사람들 몰아주죠. 노마에서. 그래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들어와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새로운 종교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노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 응답을 뭐한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뭐 한다고?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이뤘다 그런 거예요. 아직 거기에 못 미친 그릇이 안 될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지혜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워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모랄계명이잖아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다 통달하셔요. 그래서 어때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오면은 똑똑해진다니까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요. 저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제가 막 깨재재하고 아줌마 같잖아요. 근데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고부를 만나도 어떤 권력자를 만나도 당당해요. 그 사람 뭐 회장님은 나는 절대 안 해. 신앙 용어로서 장로님이다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 지금 집사님을 쓰는 거예요. 왜? 그게 원칙이야. 좋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 뭘 줘라? 세상 권력을 왜 줘라? 그는요 세상 사람 이거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하는 사람. 진짜 참정은 어때요? 당당할 수밖에 없어. 한 소리 다 해. 그래야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에요? 내 뒷배에 누가 있는데? 주님이 결정하셔서 오르막해 주시고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 왜 근심해? 왜 걱정해? 왜 낭망해? 왜 잠이 안 와? 왜 안 와? 성령 사람이 왜 잠이 안 와? 어쩌다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매일 그렇다. 그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지 아니면 차단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변증 설명하면서 또 조서받으면서 저들끼리 교단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빠져나올 길을 열어가는, 그래서 이 길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사도 바울이 또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주도 면밀함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 일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3장으로 기도할 때